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왜 신앙이 필요한가?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해 못할 의문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신앙은 이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신앙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 첫째로 신앙은 죽음의 공포마저도 견디며 이기게 만드는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신앙이 삶의 원동력이 되는가? 여러분, 신앙은 신적인 능력을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도움을 받으며 신의 능력을 힘입고 신을 의지하고 신을 기대하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신앙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그 어떤 것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신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견디며 그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으로 살기보다 신념으로 사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신앙과 신념은 글자가 아주 비슷한 것 같아 의미도 동일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늘과 땅처럼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이런 신적인 능력을 근거하는 것이라면 신념은 자기의 능력을 근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 부딪힐 때 결심을 하지요. 그래, 한번 살아보자. 까짓거 사람이 하려고 하는데 못할 게 뭐 있겠느냐. 그래서 어금니를 깨물고 열심을 다해서 내 앞에 당면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본 우리의 인생의 경험으로 볼 때 사람이 마음먹으면 못할 것이 없었습니까? 사람이 마음을 먹어도 못할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의 마음대로 해결하지 못해요. 분명히 내 몸뚱아리인데 내 몸뚱아리에 병나고 병이 고침받는 것도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마저도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무능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능력과 나의 소유와 나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해서 살려고 하는 신념의 몸부림은 사람이 가지는 어리석음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는 한계가 있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인간이 아닌 신의 도움을 받으며 그 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신앙의 결단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 땅의 존재의 양식을 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우리 자식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하는 이유도 행복하려고 하는 이유요.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함이요. 정치가 필요한 것도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남의 집 담을 뛰어넘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 이유도 내게 없는 것을 훔쳐서라도 가짐으로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행복을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럼 행복이 뭡니까? 도대체 행복이 뭐길래 우리는 그렇게 행복을 찾아 헐떡거립니까? 행복이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한 사람의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행복이 어떤 거냐? 우리의 원함이 충족되어져서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그 상태가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로 유지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해픈되어져야 됩니다. 내 속에서 발생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속에서 이런 즐거움을 느끼는 이 상태, 이 행복함이 발생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불안이요. 그것이 염려, 걱정, 초조함이죠.
나는 끊임없이 즐거움의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나는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나의 원함과 상관이 없이 내 속에서는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초조함과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까? 이런 염려와 불안, 걱정은 왜 생겨납니까? 여러분, 부자는 불안하지 않을까요?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히 행복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밤에 잠을 못 이루며 불면증에 시달리고 소화가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안과 초조와 불안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높은 지위, 권력을 쟁취하면 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행복할까요? 왜 불안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그 이유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나의 한계와 무능함 때문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을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고 하면 절대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걱정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요. 불안해한다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나의 한계와 무능함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한계와 무능함의 존재인 나를 근거로 해서 살아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무능함을 뛰어넘는 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한계와 무능함을 돌파하는 것, 그것이 답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신이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한계와 무능력의 존재인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는 부족해도 신인 내가 너를 도울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게 성경은 이사야 39장 28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한 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신이니까 그렇겠죠. 인간은 피곤하고 인간은 제한적인데 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신이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신앙을 가진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신앙의 힘이요, 이게 신앙의 세계요,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곤비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빠져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그 유한하고 무능한 존재가 살아가지만, 신앙으로 신의 힘을 덧입고 신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왜 신앙이 필요한가?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 죽음 너머의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아닙니까? 왜 코로나를 그렇게 두려워하며 마스크를 끼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가 가져올 죽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에 부닥칠 때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워도 내 인생에 묶어진 그 매듭을 풀 해답을 얻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걱정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으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불안에 떨면 해결이 될까요? 해결할 수 있으면 불안에 떨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사람을 붙잡고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죽음이 두려운가? 왜 죽음이 두려운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고 난 다음에 뭐 있단 말이냐? 여러분, 죽음이 끝이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다가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낸다면 여러분, 죽음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안겨다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너머의 저 세상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후 세계, 죽음 너머의 저 세상은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저 세상, 사후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이야기는 부자라는 한 사람과 가난하고 힘겹게 살았던 거지라는 두 인물을 등장을 시키면서 죽음 이후의 저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기 거지의 죽음에는 천사가 동원되고 있고 아브라함의 품,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품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곳이겠죠.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의 죽음, 부자의 죽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고통스러운 세계, 안 좋은 세계, 지옥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죽음은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빈부 귀천이 있었고 사람들을 대하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빈부 귀천을 구별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도 죽음의 문 앞에는 삼키워져야 되고 거지도 죽음 앞에서는 삼키워질 수밖에 없다. 죽음은 필연적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 이후에는 끝이 아니고 죽음의 세계는 좋은 것과 나쁜 것, 편한 것과 고통스러운 두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좋은 세계를 성경은 천국이라고 말하고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도 말하고 여러 표현들을 씁니다. 좋은 곳만 있으면 좋겠는데 고통스러운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세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서로 왕래할 수 없는 단절의 장소라고 가르칩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죽음 넘어 저 세상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옥에서도 천국 갈 수 있고 천국에서도 지옥 갈 수 있고 왕래가 마음대로 용이하다면
별로 우리가 이 세계에 대하여서 염려하고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재수 없어서 지옥 내가 떨어졌으면 천국으로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내가 좀 심심하면 지옥으로 또 한번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왕래할 수 없는 세계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는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만 선택이 가능한 것이죠. 자, 이 부자, 오늘 성경에는 이 땅에 살 때 부자이기 때문에 호화로 연락하면서 살았다고 말하죠. 아마 그는 이 땅에서 여유롭고 즐겁게 사니까 아마 그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다고 믿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죽고 보니 그 세계가 있는 거죠. 준비하지 않았던 그는 고통스러운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그제서야 이 부자는 하나님에게 한 가지 청탁을 합니다. 그것이 27절에서 28절 내용인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여 구하노니 저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정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죽고 난 이후에는 이것을 선택할 수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자의 청탁을 받은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 29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나님을 일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저 땅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는 이런 의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 땅에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세계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알고 지내는 교인들이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것처럼 이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으로 선택된다는 것이죠. 죽고 나면 때는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았을 때 우리는 신앙으로 죽음 이후에 저 세상을, 그 세상 가운데도 지옥이 아닌 천국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면 만일을 위해서는 준비를 해요. 그게 보험 아닙니까? 교통사고가 날지 안 날지를 모르는데도 만일에 난다면 그것을 가정해서 운전자 보험을 듭니다. 내가 암이 들지 안 들지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혹시라도 내가 암이 들면 그때를 대비해 암보험을 듭니다. 여러분, 내가 사고로 죽을지 그냥 자연사로 죽을지, 내가 치매가 들어서 내 인생의 말년을 마치게 될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모르는 이 만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치매보험도 듭니다. 그런데 죽음은 확실합니다. 이 확실한 죽음을 위해서는 왜 신앙이라는 보험을 들지 않는가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신앙을 선택함으로 여러분 죽음 넘어 저 세상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가? 신앙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신앙은 우리의 지식으로 깨우치는 것도 아니요, 신앙은 권력으로 쟁취하는 것도 아니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죽음 넘어 저 세상 고통스러운 장소에 떨어졌던 이 부자의 호소를 들어보십시오. 27절과 28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지극히 간단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그 들은 바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으면 그것이 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말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믿으면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곧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올 자가 없다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지 않으면? 예수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유입니다. 왜 저들은 교회 다닐까? 왜 교회는 저기 있을까? 왜 저들은 예수님을 믿을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단순한 이 사실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자가 예수님에게 청탁했을 때 예수님은 저 세상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많다. 그들이 다 말하잖아. 소위 말하는 전도하잖아. 그럴 때 이 부자는 그걸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여기 좋은 곳에 있는 이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럼 이 보고 간 나사로가 말하면 듣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었다 깨난 자가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다는 것,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있습니다. 모두가 전할 때 모두가 듣고 모두가 믿음을 가지면 죽음 넘어 세상은 단 하나, 천국뿐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천국과 대비되는 지옥이 있는 것은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선택의 결과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기회입니다. 언제라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가 지나가면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내 인생에 이 당연한 결과를 가져올 이 선택은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기회는 내 앞에 있을 때는 내 것이 될 수 있지만 지나가 버리면 내 것은 못 됩니다. 기회는 언제나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이 내가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바로 그 기회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앙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죽음 이후에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세상의 선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반응하셔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선택하도록 여러분을
초청하고 모셔왔습니다. 오늘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에 처음 방문한 새로운 방문자들이 신앙을 선택해서 이 땅에서의 삶도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죽음 넘어 저 세상에서의 삶도 좋은 곳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